지난 레위기 8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아론이 직접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의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세가 손으로 일을 했어요.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이제 모세의 일을 끝내고 아론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시작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세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리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아이고 중요하지 않은데 특별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한 일은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당신의 죄를 번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것.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근데 5개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속건제가 없었어요. 4개는 있었지만 속건제에 하나가 없었어요. 4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사람 사이에 관계에서 서로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속건제는 드리지 않아요. 속건제는 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속건제를 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상처를 주거나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제가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다른 관계여야 돼요. 그래야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담이 있거나 어색하거나 그래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함이 없다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 내 생각대로 그냥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 고백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기도가 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고 시작하는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주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직장 처음에 들어갔을 때 괜찮아요? 막 떨릴 거예요.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 가슴에 달고 엄마 손 잡고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내가 아기를 낳아서 초등학교 1학년 자식을 학교에 데려가 볼 때 아 내가 옛날에 나도 그랬었지 하고 기억이 되살아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지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번제의 뜻은 제사장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부모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아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확실한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건 그 옛날의 번제는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주일 성소입니다. 주일을 틀림없이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뜻입니다. 목사님만 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 많아요. 주일날 일하면서 월급 없어요. 주일날 일했다고 봉사했다고 월급 받지 않아요.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성껏 내 수고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사함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리만치 깨끗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을 행할 때에 가르치는 일이거나 충고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지도자들이 원하는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도덕성.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조건들 중에 첫째는 도덕성이에요. 바르고 깨끗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원해요. 뇌물, 비리, 불법 굉장히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맡은 사람, 주의 종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성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질서 있게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지금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 아무 별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용서함이 없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다는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핑계대고 거짓말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때리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 즉시 때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심판날에 그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죄에 대해서 깨끗하고 거짓말을 행했을 때에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도들 거짓말이 많아요. 왜? 이미 주의 종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도 거짓말하는데 뭐 나도 하지 뭐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거짓 없이 정직하게 본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렴성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 지도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주의 종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정도 죄쯤이야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부정하지 않도록 고백하고 깨끗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의 종들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희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주 틀림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희생, 억울해요, 괴로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크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광,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사명 맡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맡겨진 일에 희생해야만 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힘들고 아유 어려워 아유 귀찮아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실 때에 아무 말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런데도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그러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보험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지부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미국에 지부를 세우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까 이제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가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미국에 지부를 세울 계획이다. 근데 네가 가면 어떻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미국에 1908년도에요. 1800년대예요. 몇 개월 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 아까처럼 물어봤어요. 미국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일주일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넌 언제 갈 수 있느냐?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LA로 보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그 부자 10위권 안에 드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몸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모든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쁘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결국 축복도 없는 거예요.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이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행동을 똑같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똑같이 이렇게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 하나님께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제사를 하나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축복 선언을 아론 때부터 그렇게 지금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 선언을 받아야만 축복 선언을 받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지 않으세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기를 원하세요. 주의 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 가운데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대전 농활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 잘 되는 것 뿐만 아니고 무슨 어려운 일, 시험,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축복 잘 되고 소망 성공하고 승진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너 사이가 원만하기를 축복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부귀, 영화, 좋은 거, 좋은 집, 넓은 것 다 얻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축복의 길, 통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축복,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건청인 분들을 보면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안고서는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축복의 기도하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이루어지는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해요. 실수하고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번제하는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옛날에 봉사를 짓는 사람이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돼지가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막 기뻐했어요. 돼지를 키우다가 목사님 집에 막 가서 두들겼어요. 목사님, 우리 돼지 태어났어요. 우리 돼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찾아왔어요. 할까요, 말까요? 해야 돼요. 할까요, 말까요? 해야 돼요. 돼지를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성도가 축복을 바라고 원한다면 하고 목사님이 왔어요. 새끼 돼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성도가 기뻐서 목사님 우리 송아지에게 안수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배 아파요. 우리 송아지가 아파요. 목사님 빨리 불러. 목사님 빨리 불러. 병원에 안 가고 수의사 부르는 게 아니고 목사님 불러. 우리 송아지가 아파요. 기도해주세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송아지 만약에 기도했다가 낫지 않으면 목사님 망신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는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송아지 낫게 해주세요. 만약에 낫지 않으면 이 가정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송아지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꿈틀꿈틀대요. 얼마 후에는 회복될 거예요. 병이 날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갔어요. 이 농부가 막 걱정을 하면서 근심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송아지가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이 일어나서 송아지가 움직였어요. 목사님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낫을까? 근데 농부가 막 목사님 부르러 왔어요.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아이고 살았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조홍사 목사님이 그렇게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는 것뿐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괴로움 주는 막 비판하고 괴롭히고 욕하기도 하고 일 취직할 때 교회 다녀요? 안 돼요. 그러면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에 마귀는 세상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든든할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받는
않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중에 레위기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제사를 처음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죄 용서함 받는 속죄제를 드린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멀어요. 하늘나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번제, 우리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모든 것을 가져와서 전에는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가볍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히 합니까? 귀한 손님이면 아주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축복으로 오신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귀하게 해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이 왔을 때 부인에게 명령했어요. 손님이 오셨다.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라고. 그래서 사라가 꿀을 잡아서 반찬을 만들고 아주 정성껏 요리를 해서 낯선 손님이에요. 그런데도 낯선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손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야 하고 입으로만 약속하셨는데 15년 그리고 나서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어요.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대접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남자가 선물 포장을 잘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날인데 아주 특별하고 아주 좋은 걸로 내 몸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 자기를 숨겨놓고 아내가 왔을 때 그 상자 열려서 나를 주고 싶습니다 했어요. 얼마를 요구하냐면 50만 원을 요구해요. 50만 원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부자구나. 그래서는 상자를 아주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끙끙 대학로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상자를 놓았어요. 남자는 그 안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꽃을 들고 그 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곳으로 와라. 아내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구경하는 곳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아내가 왔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곳에 갔어요. 남자를 만나러 왔으니까 이거 당신 선물이야.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어이구 이렇게 큰 거 너무 크네요. 그 선물을 뜯어봤더니 뜻밖의 남자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당황하면서 감격했대요. 여자들은 분위기에 약해요. 금은 보석이나 아예 선물에 약해요. 호흡 같은 걸 주면 아주 황홀해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가 황홀해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을 줘야 돼요. 어떤 여자는 꽃을 싫어하는 여자도 있으니까
잘 알아서 돼야 돼요. 돈에 약한 여자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잘 알아서.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내 제사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에게 축복해주시고 믿음의 길로 잘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드리라 했을 때 용기를 내서 지갑을 딱 열었더니 지갑에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차비인데 10,000원을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겠지 하고서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돌아갈 차비 10,000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드렸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내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본다면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복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은 사람이 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많이 심은 사람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잘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계속 물 흐르듯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끊겨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고여지게 되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만 쟁여놓고 나 혼자만 딱 차지하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신 은혜와 축복들을 좋은 것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1,000원 성경금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과 다른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가까워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6년 동안 채워주신 복은 아주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 채워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나누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누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죄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다 희생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레위기서 9장을 배웠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첫 제사를 드리면서 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위해서 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들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죄의 고백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번제를 드림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만큼 우리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더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